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보니까 오미크론으로 확진된 분들, 그리고 확진이 끝나셨지만, 격리가 끝나셨지만 아직 후유증으로 잔기침이 있으신 분들, 나오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속히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요 가끔 함께 교제하고 만나는 목사님들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요,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그 목사님들의 절절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눈물 어린 그런 마음을 고백할 때에,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전해질 때에 함께 또 기도하면서 오직 주의 나라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모든 고백들은요, 모든 목회자들이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회복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목회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참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배자가 되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갈급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성도들도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는 그 삶이 될 때에 또 성도들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 사는 삶이 결국 자연스럽게 함께 느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함께 또 교제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극복하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은 다르지만, 또 마음에 느껴지는 삶의 중압감은 다르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함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얘기는 천국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많이 나오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인지를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많은 여러 상황들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향과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요,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정말 주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3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부제로 보게 되어지면 거기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라는 그러한 내용을 보건대, 우리가 추정하기는 성경학자는 다윗이 아마 사울 왕의 그런 쫓김을 받고 있었던 그 때이거나,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궁에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을 가던 그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중에 아마 하나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걸 추정할 때에 아마도 이 시편 63편은 아들이었던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또 아버지를 쫓아내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비참하게 도망가던 그때였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추정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압살롬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맏형인 암논을 죽입니다. 사실 암논도 크게 잘못을 했지요. 그러나 암논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하고 또 아버지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이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면서 참 복잡하고 어려움, 고통과 눈물의 상황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식의 배반과 또 비참한 여러 상황 속에서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떠나가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사무엘하 17장 24절에 보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이라고 나옵니다. 사실 성경의 지명 가운데 좋은 곳, 좀 오아시스가 있고 또 좀 농사짓기 좋은 그런 곳도 있지만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곳도 많이 있죠. 근데 마하나임이 그런 곳이었어요. 물이 없고 척박하고 그리고 참으로 힘든 황망한 그런 황폐한 지역이 바로 마하나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도 보면 그 상황 자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실 다윗은요 쫓겨나고 그리고 도망가고 이런 상황은 마음도 어려웠지만 그 가는 그 길도 그리고 도착한 그 마하나임이라는 곳도 잠시 머무는 그곳도 너무너무 척박하고 힘든 곳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막막합니다.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61편 2절에 보면요, 거기에는 또 다윗이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땅끝에서 여러분, 땅끝이 어딜까요? 저 끝에서 홀로 외롭게 버려진 것만 같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게 땅끝이라고 고백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땅끝에서 있을 그때에, 여러분,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죠. 다윗은요 환경적으로도 또 심적으로도 어땠습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황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 같은 경우는요, 그 내용 자체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증오나 또 원망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 뭐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좀 이렇게 나옵니다. 3절 중요한데 우리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 찬양 가사로도 많이 불렀던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그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내 생명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존귀하고 더 신실하고 더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라,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가장 비참할 그때에 그가 눈에 보이는 아들 압살롬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런 모습을 뭐 안 보이고 있는 것은 그는 지나간 인생을 통해서 계속
경험하고 계속 그는 느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은 여전히 내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의 인생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도요, 다윗 전에 힘들지 않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는데 안 하는 게 괜찮아, 신경 써야 하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로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어림의 상에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오히려 그 마음이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의 하나님을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 제자훈련 시간이 있었어요. 하면서 중간에 이런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으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듣고 고민하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 안에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럼 그 기쁨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 경험했던 바로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질문은 저 자신에게 늘 고백하고 또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어려움 가운데 또 그것이 버겁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시 어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기쁨,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비참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절절한 고백은요, 진실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찬양하고 싶어요. 또 찬양하겠습니다. 그냥 선포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런 깊은 은혜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수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여러분 그 은혜와 절대적인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를 믿고 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부터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시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출발은 우리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왕궁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원수들을 제압할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그런 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신실하게 그의 삶을 또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그때 다윗은 가장 행복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다시 결단하고 다시 고백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라. 아멘.
여러분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여러분 어떻게 송축한다고? 평생도록 내가 변치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 살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손을 들고 고백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주를 높여드리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으로 어떤 고난과 어떤 생각,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정말 중요한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실 여러분 4절 그리고 3절과 여러분 이 고백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절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63편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 문헌들을 보다 보니까 초대교회 때에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앞에 찬양했던 곡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시편 63편이었더라고요. 시편 63편 어떤 고백? 다른 거 다 있지만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고백과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해요? 마음을 바꾸려고 찬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찬양한 거예요. 근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은 거하십니다. 우리를 만져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어려운 그때에 그 하나님의 찬양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처절하고 막막하고 숨이 안 쉬어질 그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작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질고 힘든 인생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자하심의 붙들림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고백했던 것 같아요. 찬송가 430장 참 좋아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발 자체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신학교에 요즘 신학교 분위기 좀 다릅니다. 저 때만 해도 신학교 막 들어갈 때는요 또 부르심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원 가서 금식도 막 하고 막 결단하고 하나님 주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막 그러면서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가서는요 주로 어떤 고백을 많이 합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막 고백합니다. 근데 한 4학년쯤 가면요 그 찬양을 잘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진짜 아골골짝 빈들에로 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쨌든 그런 고백도 있지만 사실은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요 사실은 아골골짝이든지 그냥 푸른 초장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 길이,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예배가 가장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5절의 고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5절 보실까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여러분 그 당시에요 가장 진수성찬 가장 맛있는 것을 얘기할 때 골수와 기름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마음도 무너졌어요. 여러분 몸도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만족하고 있대요. 다윗은 기쁘대요. 어느 정도로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고 가장 만족해서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억지로 그냥 주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입술로 감사로 자발적으로 넘치는 은혜로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선포하세요. 내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시잖아요. 어느 정도 인정하시냐면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에 그 왕들을 볼 때 다윗을 기준으로 말씀하세요.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느냐. 여로보암은 불순종과 또 반역의 그 대명사 아닙니까?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과 같이 신실하고 뭐 이렇게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는 금수저였어요. 아니면 어떻게 요즘 말하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도 있다는 것 같아요. 다윗을 통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는 아버지 다윗의 영성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전을 짓기까지 한 대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나중에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게만 되죠.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사실 성경학자들은 많은 그런 연구를 합니다. 저도 보게 되어지면 그래도 다윗은 중간에요 실수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그 모습과 또 다윗의 찬양이 많이 담겨진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 세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다윗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자체는 사실 우리가 뭐 원치 않죠. 저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어려움이 없이 은혜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왕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려움, 고난이라면 그곳에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 쫓기면서 그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쫓기면서도 뭘 합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훈련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그때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 찬양이 절절한 고백과 고백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고난과 광야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시간임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주의 은혜로 설 수 있는 그 훈련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윗이 솔로몬과 달랐던 것은 그에게는 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또 사무엘이 있었고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과 연배가 비슷했어요. 나단 선지자는 또 함께 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그런 큰 죄악을 저질렀을 그때에 그는 와서 그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와 함께했던 다윗은 은혜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요, 다윗에게는 스승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어릴 때 목동이었을 그때에 그 아버지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왕을 기름 부으러 옵니다. 그때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었죠. 나중에서 왔을 그때에 다윗의 기름을 부어주었던, 그리고 그를 차차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어떻다고요? 다윗이 영적으로 상담하고 또 다윗이 기댈 수 있고 다윗이 함께 또 바라볼 수 있던 그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그 영향력을 받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 마찬가지. 요나단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은 아버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다윗 힘내야 된다. 내가 널 도와줄게. 요즘 말로 화이팅 화이팅. 아마 날마다 카톡 보내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한 요나단의 격려와 그러한 요나단의 기도와 또 함께 함이 다윗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 그리고 또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고,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 그의 삶은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설 수 있었고, 그리고 동역자들, 함께 기도하는 자들, 나단 선지자와 또 사무엘과 요나단 같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시편 63편만 딱 덩그러니 보면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그를 신실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그의 고백은 깊은 믿음의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된 것은 그의 삶에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함께 주를 위해서 연합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와 만남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 우리 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에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신방도 하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세우고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것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주의 말씀을 읊조릴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 좀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백.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라고 나옵니다. 보통 이걸 보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침상에서. 다윗은 자기 전에 그가 침상에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고 아니면 또 말씀을 좀 묵상하고 그리고 잤나 보다. 그리고 또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께 뭐 마음을 드리거나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마하나임이라든가 아니면 마하나임에서 이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여러분 그냥 여행을 간 것도 아니고 언제 그 압살롬의 그 군사들이 쫓아올지 모르는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도망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밤에 다른 사람들은 왕이여 너무 힘드시니까 잘 쉬십시오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누구보다도 사실은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었을 겁니다. 다윗은요, 언제 군사들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한 또 상처와 아픔과 많은 것들이 아마 그 밤을 지새우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 했다고요? 그 침상에서 원망과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바로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했다고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새벽에 뭐 했다고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오늘 6절 말씀 듣고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은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밤을 지새우며 사실 걱정과 근심이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서 보니까는 결국 결론은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여러분 불면증은요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7절에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는요 바로 주님의 은혜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라고, 나는 그렇게 그 현장에 있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을 또 보고 이렇게 하다가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베드로 전서 3장의 말씀을 설교를 한 말씀을 나눌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결국 오늘 이제 시편 63편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한 8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봉사하고 섬기고 많은 분들이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뭐라 나와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 어려움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이게 아니라 지금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오히려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지 더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시 성도들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그렇게까지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은주리 아빠라고 하면서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데 당신이 그렇게 기쁜 이유가 무엇이에요?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아마 물어본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말씀대로 하면 그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에게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 당신은 왜 다릅니까? 당신은 왜 우리와 다릅니까? 당신의 얼굴에는 왜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은 왜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갑니까? 라고 묻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뭐라고요? 달랐어요.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에 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때 여러분 대답할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주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물어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볼 수 있어요. 너의 정말 소망은 무엇이냐? 너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도윤이 엄마 무엇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희민이 엄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떠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까? 다윗은요, 바로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당하게 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고백하시는 진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시편 26편 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감사의 소리.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을 막 들려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이한, 내게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내 삶의 그런 간증의 고백들을 사람들이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확신을 그 많은 사람들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함을 그들은 고백했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증인. 보고 들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에 경험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진리임을 우리는 느끼고 우리는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증의 고백이 삶의 구석구석 드러나는 그 은혜의 현장들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지나간 인생을 생각할 때에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원망하거나 좌절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만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들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지는 어떠한 최고의 진수 성찬보다도 우리 주님만이 가장 내 삶의 만족이고, 밤이 새도록 잠을 잘 수 없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 입술로 읊조리며 주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바라보면서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복잡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막막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일단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소망과 내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주님의 은혜도 주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도 평안케 하시고 힘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진짜 마음속 깊은 우리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가장 힘들고 막막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그는 복수심에 불타있거나 그는 다른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을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고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간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평생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 안에 거하며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한 가지 믿음이 이르 걸어가는 우리의 근본적인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이 시편 63편을 통하여 아들 압살롬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참 힘들고 막막하여 그의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의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며 평생의 주를 찬양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군가가 너의 소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흩어질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역과 처절하고 황폐한 그 땅을 나아가며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의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길이 가장 선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겠다.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마음의 근심이 와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기쁨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쁠 수 있는가 하시면 고민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의 큰 소망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을 묻거든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라.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삶의 능력의 간적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